이제 레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째 주에 레위기 개괄하는 설교했고, 일부러 그렇게 마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오늘 레위기 24장 다루고 다음 주에 25장, 26장, 27장 하면 레위기 끝나고 12월 마지막 주일이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탄을 설교하면 이제 내년 첫 주에는 이제 민수기. 계속 구약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뭐 신약으로 건너뛰어도 그게 그것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모세오경까지는 그냥 쭉 진도를 나가고, 사실은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전체적인 구약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모세오경까지는 그냥 쭉 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 24장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내용, 네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1절에서 9절인데, 성막,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 개, 10절에서 23절은 신성모독 사건과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내용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등잔대와 진설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봤죠. 그래서 절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도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신성모독 사건과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어서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나오는 등잔대 내지는 등잔불의 관리도 매일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야 되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등잔대는 매일 하는 거고, 진설병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그 절기, 1년 단위로 지켜야 되는 절기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설명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23장과 24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성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 등잔대의 기름과 진설병을 만드는 이제 곡식으로 아마 밀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기름은 올리브 수확한 것에서 기름을 내고, 진설병은 밀 수확한 걸로 만들기 때문에 24장 끝부분에 나오는 추수, 수학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1년 단위로 어떤 정해진 정해진 국가적인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3장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6월절도 1년에 한 번, 무교절도 1년에 한 번. 그래서 1월달과 6월달, 7월달에 모여있는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과연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겠느냐. 물론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매일 해야 하는 등잔대 관리와 매주 올려드려야 되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은 항상 행해져야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뭐 이 정도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좀 더 큰 문맥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거쳐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좀 더 큰 문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그리고 25장 30절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조금 쉽게 쭉 통독을 해 나가는데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막히는 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막을 제작해라 하는 내용이 25장에서 31장에 나오고, 중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실제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35장에서 40장. 적지 않은 분량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사건이 진행되지만 뒤에 오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은 제작 명령으로 한 번, 실제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그래서 두 번을 다뤘기 때문인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레위기로 오면 이 앞에 출애굽기에서 두 번 다뤘던 내용들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이 앞에 다뤘던 출애굽기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루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6장에 명령되었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8장 9장에 실제로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위임식 명령은 있지만 위임식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끝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막 봉헌식이 제사장 위임식하고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출애굽기는 성막 다 짓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을 성막 봉헌식하고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막 봉헌식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은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의 존재가 필수적이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뭐 짐승 잡고 뭐 이러는 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제단에 올려서 사르는 그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의 제사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존재는 필수적이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좀 자연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뤘는데 레위기에서 또 다루고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제외한 유일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레위기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데 이 등잔 때와 진설병에 대한 내용만 레위기에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레위기가 다른 거 다 성막에 있는 거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언약궤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등잔대에 대한 내용과 떡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에 대한 내용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아까 소개했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거 23장과 24장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은 연중 행사로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주중 행사 그리고 매일 하는 것으로 행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예배는 매주 행해져야 하고 매일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중간에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등잔대하고 진설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이 등잔대 제작에 대한 내용이고 37장 17절에서 24절이 실제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또는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오늘 본문은 등잔대 관리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이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꼽아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타고 남은 심지가 타고 완전히 타서 없어지진 않잖아요. 또 타면 재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 다 끄집어내고 끓음도 닦아내고 기름도 다시 보충하고 하는 식으로 등잔대를 매일 하루에 2번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등잔대의 등불을 늘 켜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로 넘어오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둬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선 늘 켜두라 그러고 3절에선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라 그러기 때문에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 등잔불을 언제 켰냐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저녁에만 켰을 거다. 저녁에 불 붙여서 아침까지 켜두고 아침에 들어와서 불 끄고 청소하고 새롭게 세팅해놨다가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불 켜고 아침에는 청소하고 저녁에는 불 켜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성소가 물론 앞에 입구가 이렇게 막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밀폐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소 지성소는 이 막을 4가지 종류의 막을 덮잖아요. 덮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조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혀 있어도 창이 있고 전기불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불 켜고 빛 들어오니까 환하잖아요. 근데 성소 지성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이런 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다고
계시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리로 임재하십시오. 캄캄한 데가 말하자면 지성소예요. 성소는 지성소보다 조금 더 밝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하나 사이에 바깥이니까 조금 밝았을 수 있지만 지성소는 다시 또 휘장이 있고 더 깊숙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캄캄한 곳이, 그러니까 그 캄캄한 데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쳐도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불 관리하느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고 진설병 올리고 빼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또 분향하기 위해서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등잔대 같은 경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자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는 했지만 아침과 저녁에 계속 불을 켜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불 켜고 저녁에 가서 불 끄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또 불 붙이고 아침에 들어가서 또 불 끄고 청소하고 다시 불 붙이고 끄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은 자기 책에서 여기 이제 성전이죠. 그 당시 성전에 이 등잔대 불을 하루 종일 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불을 끄면 아주 컴컴해지니까 청소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이게 7개잖아요. 가지가 중간에 있는 것까지 하면 7개가 가지가 있고 이 등잔대가 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끄고 청소하고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켜있던 거 끄고 청소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7개니까 뭐 절반만 끄고 절반 켜고 또 이쪽 하면 이쪽이 절반 불 붙이고 또 옆에 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하루 종일 켜 놓았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여기 늘 켜놓으라는 얘기를 규칙적으로 켜놔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녁에만 켰다라고 볼 때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가 아니고 12시간만 켰다라고 할 때는 이 늘이 24시간 내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녁 때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켰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역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에서 다뤘지만 이 등잔대의 불이 계속 켜있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협력 관계가 꼭 필수적이다.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기름이 없으면 심지에만 불 붙여봤자 뭐 잠깐 타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등잔대에 불 붙이는데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등잔대 관리는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대 관리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등잔대에 기름만 필요해요. 뭐 심지도 만들기 필요하고 하니까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일반 백성들이 계속 공급해 주는 그것이 함께 잘 조화롭게 행해져야
여기서 명령하는 것처럼 등잔대의 등불이 늘 하나님 앞에 켜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로 놓고 말하자면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잘해야 되고 성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잘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이 이제 진설병 관리입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이 진설병은 떡상과 관련되어 있는 성막기구 중에 떡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떡상의 어떤 규격과 제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그리고 37장 10절에서 16절에 두 번 나오고 있고요.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대략적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 번역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는 거룩한 빵이라고 진설병을 거룩한 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진설병이라는 표현은 개역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더 익숙해서 그냥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설병 또는 거룩한 빵에 해당되는 히브리 표현은 레헴 파님, 레헴 하파님 이렇게 하기도 해요. 레헴은 떡이죠.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 레헴이거든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 그러니까 레헴은 떡. 떡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떡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빵이에요. 빵. 빵이 맞는 표현이에요. 레헴은 빵, 파님은 얼굴을 얘기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빵이에요. 얼굴의 빵. 근데 이 얼굴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이 핸드폰이 제 얼굴 앞에 있잖아요. 마이크도 얼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표현은 앞에, 누군가의 얼굴 앞에, 누군가의 존재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헴 파님은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이라는 뜻이고 이제 개역이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배열해서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그러니까 줄 맞춰서 잘 배열 이제 한문 표현으로 진설한다 그래. 진설하는 떡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 표현은 얼굴떡, 얼굴빵 내지는 임재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이 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떡상에 부속되는 부속품들이 있어요. 떡상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대접, 종지, 병, 잔 이런 것들이 떡상의 부속품으로 되어 있고 요것들도 떡상에 같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떡상이라고 말하지만 떡만 거기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떡을 비롯한 빵을 비롯한 아마 이제 병과 잔, 종지 이런 거 보면 소스를 놨을 수도 있고 아마 포도주를 이제 병에 담아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떡상은 사실은 식탁이죠. 식탁이고 식탁에 올려지는 것을 진설병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표현이고 말하자면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를 일주일마다 하니까 일주일마다 새로 바꾸는데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하루에 떡 2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먹는 거잖아요. 6일이지만 정확히 7일은 아니고 6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주일치의 식사를
차려드리는 게 이 떡상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떡상이고, 이 진설병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밥 같은 것이요. 근데 또 이 본문 5절과 7절에서는 또 세 번역이 이 진설병을 과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념 속에선 빵하고 과자는 같이 밀가루로 만들어도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빵은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거고, 과자는 좀 딱딱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 앞에 소제 다룰 때 유교병, 무교병 하면서 이제 식빵 그림하고 크래커 같은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유교병이고 이게 무교병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 과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할라예요. 이제 복수형으로 해서 할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보내드렸던 그 그림들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3개, 어제 보내드린 그림 4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3개.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올록볼록 이렇게 생긴, 되게 맛있게 생긴 요게 할라예요. 일반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빵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교병이죠. 밀가루를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식빵하고 비슷한 그런 식감의 유교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설병은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밀가루 물에 반죽해서 말하자면 구워서 만든 딱딱한 과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이 할라를 과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둘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떡상 위에 호떡처럼 생긴 게 6줄 양쪽으로 올라가 있고, 가운데 잔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병도 하나 있고, 이렇게 그 떡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접시 같은 걸로 받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대접 위에다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잘 재현해 놓은 모형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진설병 하나의 무게가 10분의 2 에바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4.4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이 한 1.2리터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3개 반 정도가 빵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는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컸을 거고 꽤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설병은 요런 모양, 이런 호떡 부풀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이 채로 11번을 걸러서 나오는 가장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잔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 떡상에 올리는 떡은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올려요. 새로 만들어서 뜨거운 이 빵을 올리면서 일주일 동안 놔뒀던 식은 오래된 빵은 물려내고 새로 뜨뜻한 걸로 다시 올리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여기도 8절에서 늘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늘은 24시간 내내가 아니고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뭐 교체는 일주일마다 하지만 그렇게 올린 떡은 사실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떡이 올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6개씩 2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떡상 위에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 하나의 무게가 상당해요. 하나가 4.4리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먹는 케이크 정도, 케이크 한 중자나 대자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거는 유교병이고 가볍잖아요. 케이크는 가볍지만 이거는 기본 무게가 4.4리터니까 꽤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금방 만들어서 따뜻한 이 빵을, 이 무거운 빵을 6개를 이렇게 올리면 너무 무거워진다. 너무 무거워져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뭉개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보내드린 두 번째 사진이 일부분만 되어 있지만 떡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냥 테이블에다가 옆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떡상 모형인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정된, 개조된 떡상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상만 있는 게 아니고 상 위쪽에 떡을 한 칸씩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칸으로 떡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처럼 칸을 만들어 놓은 이런 모양이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떡이 무거우니까 6개를 그대로 두 번째 그림처럼 쌓으면 밑에 있는 게 무게 때문에 뭉개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이렇게 분리해서 넣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이 떡상 모양은 출애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떡상의 모양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떡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에 게 뭉그러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설병은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딱딱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새 번역이 과자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그럼 딱딱한 과자를 6개 쌓았다고 밑에 있는 게 뭉그러지겠습니까? 이게 유교병이라면 그럴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6단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무게 때문에 뭉개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자 6개를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무거운 과자 6개 쌓았다고 밑에 있는 게 뭉개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두 번째 그림처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드리면 기존에 있던 진설병은 빼서 제사장들이,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니까 상하지는 않았어도 딱딱하게 굳어 있을 테니까 뭐 다시 데우든지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무엘상 21장쯤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는데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결하면 주겠다. 그래서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레위기 21장이나 그쯤에서도 살펴봤지만, 원래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는 일반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배상해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내용을,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 사건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차피 그건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소유물이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정결한 상태라면 누구든지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레위기 21장쯤에 나오는 규례에 의하면 일반 사람은 이 제사장이 주는 이 성물, 지성물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이 재량껏 줄 수 있었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 몇 번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지난 8월부터 22월까지는 그 생명의 삶 플러스 설교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 왜 줬는지 진설병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그 사건을 듣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꽤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좀 그런 게 덜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린다.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물론 그 진설병에 가서 떡상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떡을 먹지는 않아요. 이제 물려낸 떡만 성막들에서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식탁에 올려지는 그 떡을 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떡을 드시진 않지만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잔치, 식탁 교제를 하는, 예수님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잔 때는 빛이신 예수님, 진설병은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다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등잔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신성모독 사건과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 10절에서 23절 부분인데, 이제 등잔대하고 진설병에 대한 얘기는 둘 다 성막에 있는, 특별히 성소에 있는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묶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걸로 묶을 수 있는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신성모독 사건과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문 표현입니다. 같을 동자에 해를 입힌다 할 때 해, 손해 할 때 해. 그래서 같은 해로 보복을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성경 구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후반부는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전반부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둘이 어떻게, 왜 같이 나올까? 이 두 개는 좀 서로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내용이 함께 나오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신성모독 사건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건너뛰어서 제일 마지막 23절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가늘게 쭉 연결돼서 제일 뒤쪽에 다시 신성모독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나오고, 이 신성모독 사건을 중간을 쫙 잘라내고 그 중간에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섞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신성모독 사건을 살펴보면, 제가 레위기 처음 소개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레위기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이 있다. 제사장과 관련된 8장, 9장, 10장이 이야기 본문이고, 또 하나가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장 10절에서 그냥 쭉 묶으면 23절, 10절에서 16절, 23절. 요 신성모독 사건이 레위기에 있는 두 개의 이야기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요 사명이 레위기 앞부분의 제사와 뒷부분의 거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듯이, 이 신성모독 사건은 동해보복 사건의 어떤 배경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혼혈이에요. 물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양쪽 부모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혼혈 남자예요. 혼혈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툼이 생겼어요. 막 싸우다가 이 혼혈 남자가 상대방을 저주를 했어요. 뭐 이런 상황 많이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헤어지면서 분이 덜 풀리면 뭐 가다가 뭐 넘어져라, 뭐 다리 부러져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악담 내지는 저주같이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사람이 상대방을 저주를 하는데, 그냥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8절, 그리고 십계명을 다루는 20장 7절,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다루는 신명기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혼혈이, 절반은 외국 사람인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을 혼혈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외국 사람, 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그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요런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붙잡아는 놨어요.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람을 붙잡아는 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몰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성 모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이제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찌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 찌르는 거죠, 상대방.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로 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 찔러서 꿰뚫다, 관통한다. 찌르다, 꿰뚫다, 모욕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을 했다 할 때 저주한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칼날, 랄랄랄라 할 때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가볍다는 뜻이 기본적인 뜻은 가볍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예요. 나는 첩인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본부인이면서도 아이를 임신을 못하는 사라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한 거죠. 멸시한 거죠. 그리고 가볍다, 멸시하다, 흔들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고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주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카브와 칼날이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모독하면서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히브리 시나 히브리 표현 가운데는 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할 때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같은 표현,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를 잘 봐달라는 건데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자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막 줄줄이 사탕처럼 비엔나처럼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건 기본적인 말하자면 글을 쓰는데 기본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면 뭔가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다른 단어로 슬쩍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 모독했다와 저주했다는 사실상 같은 뜻이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잘 봤어요. 봤더니 바 이코브 엣 하셴 바 예칼렐. 하셴은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에트는 목적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야. 에트 하셴은 그 이름을 바 이코브 나카브 하면서 칼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저주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독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기보다는 싸운 상대방을 저주한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망령되게 또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만들었는데 분량을 줄이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혼혈이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졌어도 뭔가 좀 희미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야, 네가 믿는 그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너 같은 거는 확 저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낮추어서 부르면서 모욕적으로 부르면서 상대방도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격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낮췄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방을 저주하는 악한 일에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둘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둘 다 그냥 같이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이 어느 쪽이든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굳이 둘을 나눠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세번역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랬고 개역 성경 같은 경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게 없고 그냥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하셈. 그 이름을 모독했다. 왜 여기서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그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할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욕했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할까?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3계명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에서 사용했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게 무지해서 만들어진 잘못 이름이고, 이제 원래는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아마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사문자라고 그래요. 알파벳 4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기에는 모음도 안 붙이고 자음만 4개를 쓰고, 이것을 원래 그 단어의 발음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나의 주님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원문을 읽을 때 이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야훼 이렇게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도 이게 이제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야훼가 나오면 번역을 다 아도나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몇 군데 고유명사처럼 뭐 여호와 이레 이런 거를 제외하면 개역에 여호와라고 돼 있던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여호와를 다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조차도 꺼려 했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래 내려왔기 때문에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사문자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음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발음이 가능할까? 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야훼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섞어서 전혀 엉뚱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작물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셴 또는 하마쿰. 마쿰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쿰 그러면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무슨 옹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를 야훼라고 안 부르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거나 하셴 그러거나 하마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느냐를 보여줘요. 그래서 정식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그 이름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이름 이렇게 하는데 이 혼혈 남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셴이라는 표현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사람들은 덜덜덜 떨면서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 이름을 이 혼혈 남자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망령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탁을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 이때 그 사람이 하는 이 모독과 저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마치 제물 드릴 때 안수하고 나서 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전가되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성 모독을 한 사람 머리에다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은 네가 한 그 모독적인 말을 너한테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돌로 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가 이 돌로 쳐 죽이는 처벌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혼혈이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나오고, 이 명령은 23절, 제일 마지막 23절에 가서 이제 실제로 시행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떠올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저속한 영어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goddamn. 그러니까 뭐, goddamn 그러면은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뭐, 제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래 표현 그대로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 저주하시길 원한다. 너 저주받아. 이 얘기예요. goddamn. 뭐 또는 holy shit 뭐 이런 거 있죠. 홀리는 거룩한이고 shit는 똥이에요. 너무 놀라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A 18 하는 것처럼 영어 쓰는 사람은 holy shit 이러기도 해요. 거룩한 똥이래요. 똥에다가 거룩을 붙이죠. 그리고 Jesus Christ. 예수, 그냥 문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제기랄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억양이 보면 돼. 상황이나 억양을 보면 제기랄 이거를 Jesus Christ 이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길다 보니까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배워가지고 또 써먹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있는데, 이게 본문이 말하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성경에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생명의 삶 플러스 원어 묵상 집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하고 있거든. 1월부터 사무엘상, 1월 한 20일부터 2월, 3월까지 사무엘상, 4월 또 후반부에 사무엘하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았어도 일단 왕으로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신하로 지내다가 또 한 10년 이상 쫓겨 다니다가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악령이 와서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골리앗도 죽이고 영웅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면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사울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한테 간다면 결국 다윗이 내 왕위까지 뺏어버리고 내 왕국을 뺏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악령이 임할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안 그래도 다윗 미워 죽겠는데 악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창 던져갖고 죽이려고 그래. 2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망칠 수도 없는 이 궁지에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서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해요. 또 10이라고 하는 성읍에 도피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사울한테. 우리 도시에 다윗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10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상 23장 21절. 야, 너희들 다윗이 너희 도시에 숨은 걸 나한테 이렇게 신고해줘서 고맙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으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준다고 그러고 다윗 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근데 이런 경우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금지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오랜만에 전화를 해갖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남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불교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도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불교 신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지가 불신자 선택해서 결혼하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지가 고개 디밀고 하나님이 금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게. 하나님이 범죄하는 사람한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다 머리가 뭔가 반쯤 횟가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친한 것도 아닌데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꽉 끌어내려가 이게 모독하는 거거든요. 쫙 끌어내려갖고 내 수준으로 아니면 나 이하의 수준으로 취급하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면서 엄마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그러면은 나 절기 열심히 지켰어. 예배 열심히 참석했어.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의보복법 17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 제가 어제 이제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동의보복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B, C, X, C-,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B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한다. B-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C는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C 다시도 짐승을 죽인 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라. 같은 내용이 앞뒤로 나오면서 중간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많이 알려진 동의보복법이 가장 가운데 나오죠. 근데 죽이는 게 앞뒤로 나오는데 가운데는 이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는 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덜한 게 앞뒤에는 더 심한 죽이는 게 나오고 가운데는 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신성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보시면 이 신탁은 그 앞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A와 A-가 들어가 있어요. A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 죄로 사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A-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앞뒤는 아니지만 16절 하반절하고 22절에는 이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혼혈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한 사람을 죽여라도 동해보복법에 속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으니까 너도 상처를 받아야 돼 이거죠.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대신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 거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 지켜라 이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저주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라고 경계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모욕이 살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살인한 사람은 사형, 마찬가지로 신성모독한 사람은 사형.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이꼴 살신이에요. 살신, 신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나카브라는 단어는 찌른다, 꿰뚫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 살신, 살인에도 형벌이 사형, 살신, 신성모독에도 형벌은 똑같이 사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앞뒤에는 살인이 나오는데 중간에 상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그 제사장들의 신체적인 짐승들의 신체적인 흠을 살펴봤잖아요. 거기 흠이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거예요. 흠. 근데 여기에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불구를 만든다라고 할 때 똑같은 뭄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흠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흠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상해에 대해서는 너도 똑같이 당해라. 눈 안 보이게 했으면 너도 눈 하나 없애고 이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이 부러뜨리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건데,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리 오해가 퍼져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웬만하면 다 안다고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 구절인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조장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고 복수의 신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과 공격은 이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고 엉터리 주장이에요. 모세 율법이 주어진 시기와 비슷한 시대의 고대 근동의 법, 많이 알려진 예를 하나 들자면 함무라비 법전, 비슷한 시대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 범죄를 행한 사람이 어떤 사회 계층이냐, 왕족이냐, 귀족이냐,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노예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고위 계층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동해보복법을 시행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중간 계층이다. 그러면 동해보복법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립니다. 근데 가해자가 만약에 하층, 노예가 뭐 예를 들어서 주인집 아들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노예 눈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요.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근데 모세법은 상대방이 왕족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눈 하나에는 눈 하나. 상대방이 노예라고 해서 눈 하나 다쳤는데 생명을 뺏는 건 안 돼. 너 눈 하나 다쳤으면 상대방도 눈 하나만 다치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평등을 조장하는 법이에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 왕족이나 노예나 똑같아. 눈 하나에는 눈 하나야.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돼. 너가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해야지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복수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 무식해 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똑같이 갚지 말아라.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너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되돌려 줘야만 하는 건 아니야.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라. 너를 때리는 자, 모욕하는 자, 원수에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권리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하고 자비롭게 행해라 라고 교훈을 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성모독 사건 또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또 짐승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의 영역과 사회윤리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신앙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서로 겹쳐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고 이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동일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 걸맞는 방식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